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복음의 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그 찬양이 너무 좋죠. 우리가 기쁘게 그냥 앞으로 천성문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복음의 힘이죠. 이 꿰뚫는다는 것은 관통하는 것이죠. 근데 이 꿰뚫는 것이 감찰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한 얼마 안 됐죠. 그 어느 정치 집단들이 카톡 검열한다고 다 감시, 그죠? 감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의 생각과 어떤 마음을 또 누구를 지지하는 등등 그 검열을 한다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들썩였었는데, 사람이 참 남을 주시하고 감시한다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를 누가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있고 그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당연히 뭐 죄를 져서 어떤 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든지 경찰서에서 계속 감시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일반 아무 적이 없는 사람을 일반인들을 감시하고 감찰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분도 안 좋을 뿐더러 또 하물며 이단 같은 데 빠졌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런 단체들이 관련된 사람들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북한 어떤 간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공산당들이죠. 중국이나 이런 북한에서는 만약 어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감시하는데 어떻게 감시하느냐? 뭐 쫓아다니거나 뭐 감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잔대요. 남자면 남자 같이 자고 여자는 여자 같이 감시하는 자가 붙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같이 누워서 잔대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분신처럼 같이 다니니까 뭘 할 수가 없지요. 그 정도 수준이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뭐 그냥 우리 뭐 조금만 쳐다보고 CCTV 뭐 감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을 다 붙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같이 생활하도록 누워서 옆에. 잠자는데 여러분 옆에 누워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끔찍하죠. 끔찍하단 말이에요. 끔찍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감찰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뭐 CCTV가 없으니까 천만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북한처럼 뭐 바로 옆에 앉아 누워서 하나님은 속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그 자체에서도 성령님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호출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내가 모르는 것을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이 복음의 힘에 대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수욕이나 어떤 멸시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쫓김을 당하잖아요. 모욕과 조롱과 수욕을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당하면서 피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쪽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다. 너희도 알지 않니? 우리가 빌립보에서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많은 싸움 중에서 너희에게 도달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리 어떤 그 간사함이나 어떤 그 욕심이나 탐심이나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니? 그런 말 할 수 있죠.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개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다른 것을 우선순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뭐 차고 넘칠 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더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형통의 길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우리가 함께해서 이렇게 왔던 거 아니냐. 얘기할 때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봤고 들었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 거짓으로 간사함으로 탐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밤낮 일까지 하면서 왜 했느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했지 않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폄훼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아멘,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간사함이나 권면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어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누군가가 저들이 저렇게 꾀하고 속이고 있다, 부정한다, 어떤 뭐 간사함이 있다라든지 그런 말로 회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게 내가 힘입어서 복음을 나는 위탁받아서 복음을 전파한다. 너희들 때 내가 무슨 영광을 구했느니? 너희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입어서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바울처럼요,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감찰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너희도 증인이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마음을 갖거나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이 세상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가 버리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아주 자랑할 만도 하고 내가 주장할 만도 하지만 그렇게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유순한 자로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권면하는 것이 초반에도 말했듯이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간사함으로, 무슨 속임수로, 무슨 탐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너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행했는지, 흠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목숨까지도 너희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너에게 믿게 하셨고 너희 믿음을 또 하나님께 칭찬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이.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너희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모든 간구한 거나 기도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교훈이나 훈계 말로 듣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정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님들이 그저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겸비하고 아주 충성되고 순종하고 아주 잘 따르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주의 종이 나오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 말씀이 막 그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 마음밭이 막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되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는 거야. 무엇이냐?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는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정말 진심으로 아멘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천국 소망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감찰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면요. 시편에 보면 시편과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편 9절에 보시면 제가 시편 이 7편 그리고 시편 11편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나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 악인들, 악한 집단들, 이 공상당, 그렇죠?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4절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4절 말씀에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거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악인들, 교만한 자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13절도 보세요.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감찰하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교만하고. 11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무엇을요? 인생이라는 거 인생. 우리 사람의 인생이요. 모든 것을 그걸 통촉하신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보면요.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악한 집단들의 행위가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는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폭력과 이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잠언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어디서든지 모든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지 믿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일르면 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행위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직위를 갖고 있든 어떤 명예를 갖고 있든 권위를 있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반드시 아버지께서 멸망시키실 거고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경청하며 순종케 하여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잠언서 16장 그 다음 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16장하고 이제 21장에 같이 나와 있는데 2절에 한번 16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그렇죠.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21장 2절로 보겠습니다. 또 잠언 21장 2절 말씀. 자, 거기도 자기 보기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든 정직하든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 마음과 심령을 깨뚫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 권면하는 것이 어떤 간사함이나 이 탐심의 탈을 쓰거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옳게 하는 것을 다 증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깨뚫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맹세라거나 사람에게 어떤 그런 확신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다 할 수 있죠.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가 수고가 애쓴 것을 어떤 마음을 행했는지를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 너희가 제발 다른 길로 헛된 것에 헛된 일에 빠지지 말아라. 정말로 이 바울이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쫓기면서까지 빌립보에서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맞죠? 우리도 보면요.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우연찮게 마치 우연찮게 그게 발견하게 되고 더 좋은 길로 가게 되고 우연히 간 것 같지만은 고난길에 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처에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참 그렇게 동력자들 또는 함께하는 자들 성도들을 그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여주시고 지체로서 붙여주시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다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수욕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 복음의 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마음으로 심정으로 또 얘기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내 심령을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정직하든 깨끗하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의 일이든 봉사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아버지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도록 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걸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바빠서 힘들어서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오지 않고 그 마음과 심령을 깨뚫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거나 뜨겁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정말 그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자각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깨뚫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영혼육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겸손히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아버지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바라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관심도 없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게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종에도 아버지 종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감사 그 말씀에 정말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그 앞날이 보입니다.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섬찟 무서워요. 망하는 게 멸망의 길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아멘? 분명히 답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요. 알아요. 망할 것도 알아요. 죽을 것도 알아요. 지옥길 갈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듣질 않아요. 왜?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살고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그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도 소망이 뭔지도 기쁨이 뭔지도 이런 귀한 시간, 이런 행복한 시간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다가는 그 길이 마지막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차례 얘기를 해도 겉면에도 그 겉면이 그 위로가 경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마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내 행위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금 CCTV에 기록되듯이 모든 인생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변명, 핑계,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입은 뻥끗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죠. 핑계댈 수 있어요. 아유, 인간이면 그렇죠. 사람이면 어쩔 수 없죠. 등등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입도 뻥끗 못합니다.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듣고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고집하고 내 생각도 살다가 그때 마지막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제대로 믿음 가져보고 가야지. 제대로 이제 예배 드려봐야지. 천만에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뜨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듯이요. 그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귀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앞에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정말
주의 종들은요, 그런 거예요. 저도 주의 종들도 얼마나 그 살아오는 판을 걷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넘어지는 판에 성도들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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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그 10년 가운데 깨뜨려 주셔서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제발 아버지.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아버지 시간 깨뜨려 주셔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뜨거운 불족에 떨어졌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성도님 서로 보면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그렇죠. 차고 넘쳐야 되는데 어디다가 쌓아두고 계시는지 다른 데다가 쌓아두고 계시는지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요 제목처럼 우리는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는 복음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신다. 아멘. 오늘 시편과 잠언을 읽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다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질병도 치료하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행위가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런 거 구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셨어요? 잠언서 1장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도 두드려도 본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도 내 말 듣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에 있을 때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본다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이제 와서 어떤 역경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는다.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을 심령을 꿰뚫고 계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사랑으로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도 권면도 위로나 경계나 질책도 채찍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좋은 말만 하고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망하는 길로 그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고 아유 복 받습니다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